되지만 죽어버리고 말들이. 어미의 사랑을 느낀 새끼는 쑥쑥쑥쑥 건강히 잘 자라고, 어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새끼는 약해지면서 빌빌거리면서 죽어가더랍니다. 아,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미를 띄워놓고 새끼에게 가느다란 붓이 있죠. 부드러운 붓으로 사람이 살살 이렇게 훑어주는데도 새끼는 모르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또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라더래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게 적당한 거름도 주고 적당한 물도 주고 적당한 빛도 받게 하면요, 이 식물이 행복해가지고 쑥쑥쑥쑥 잘 자랍니다. 근데 처박아 놔버리고 관심도 없고 물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면 이 식물도 하초도 시들시들하면서 말라 죽어갑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은 사회생활 할 때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많이 받은 자식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자녀가 있다면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잘 부딪히고 또 자신감도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인관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활기차고 아름답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행복하고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헐떡거리면서 한숨 쉬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배도 고픔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풍랑에 죽음의 직전까지도 가고 수많은 그런 고난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죽기까지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순교까지 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순교하면서 내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매를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배가 고파도 좋고 안돼도 좋고 내리막길 가도 좋고 비난받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사랑의 송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어느 것도 나와 예수님의 사랑에 이 끈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장 37절부터 39절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도 남고 넘치도록 이긴다.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슬프지도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모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 동안 많은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공생에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채찍으로 39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움당하고 온몸에 상처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침뱉김도 당하고 뺨도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받고 피 흘립니다.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온몸에서 물이 피가 함께 쏟아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는 끔찍한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무자비하게 고통을 당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 참 교회마다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 끝나면 저 교회하고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 저 교회에서 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부흥회 잔치가 열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참석해서 찬송도 실컷 부르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오랫동안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부흥회 시간이었어요. 부흥회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때 목사님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줬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1분, 2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20분 정도 기도 시간 주니까 그 기도 시간에 저도 기도를 못했지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막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겁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의 지저분한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고 죽으셨구나. 야, 죄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죄라는 게 더러운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의 감정이 생기냐면 예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응?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오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팍 도면서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멋대로 살았고 죄지었고 예수님 욕하고 다니고 교회 욕하고 다녔던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오는 거야. 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친한 친구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돼 이 세상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간에 막 파도처럼 오는 겁니다. 그 눈물이 더 나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쪽에 미안한 마음, 한쪽에 고마운 마음. 그럼 눈물이 막 쏟아지고 콧물도 나고 입에서 막 거품 같은 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래요? 주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이 더러울 때, 너희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이 나와 원수가 됐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두 번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될 때. 저기 방배동에 가면 맹인 목회를 했던 안유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아마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이 안유한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지었답니다. 요한, 사도 요한.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래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안요한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안요한이가 보니까 목사님이 참 고생이 많단 말이에요.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걸 보니까 뭐 나는 목사님 안 해요. 나는 요한이가 아니에요. 안요한이야. 하면서 막 반항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30대 중반쯤 돼서 이제 외국으로 회사가 발령을 했어요. 외국에 지사 가서 일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눈이 이상해지더래.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안개가 끼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검사했더니만 이게 실명위기를 당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점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뜬 소경이 됐어요. 눈뜬 맹인.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면 그러려니 하고 이제 견디고 갈 수 있는데, 한참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30대 중반에 보이던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배 끝난 다음에 5분 동안 눈 감고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절망입니다, 절망. 가족들도 떠나고 아내도 떠난 것 같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주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번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자살도 힘든 거예요. 뭐 이 목을 매려고 하는데 잘못 매가지고 그냥 실수하게 되고, 석유 골로 있는 걸 잘못 안 보이니까 지나가다가 발로 차가지고 불날 뻔하고, 그런데 막 외롭고 고독하고 죽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그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가슴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막 밀물처럼 막 가슴속에 막 다가왔어. 마음이 행복이, 기쁨이, 만족이,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얼굴이 점점 밝은 얼굴로 변했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모아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안용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변화돼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됐을까요? 주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참 세상을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 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이 힘들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항상 아마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만 데모 많이 했을 겁니다. 세상에 원망 불평 어디다 쏟아낼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 왜 이래? 그럼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가?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왜 나는 가정이 이런가? 왜 우리는 집안은 돈이 없는가? 뭐 별 생각 다 했겠죠. 나보다 잘나는 사람들 보고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세상 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사람 만들었어요. 세상에 많은 걸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살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보면 very good 그랬어요. 매우 좋았더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너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인생을 사니?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 다른 인간들은 너를
판단할 자격도 없고 너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야. 나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놓고 내가 보기에 매우 좋은 존재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난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 좋아하면 되지 않니?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보냐가 뭐 중요해? 다른 사람하고 왜 비교하며 살아? 난 너 자체를 좋아해. 너 자체를 내가 행복하게 본다. 오, 이런 말씀이 막 가슴에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나라는 인생을 묶고 있는 많은 쇠사슬 같은 줄들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감, 우울한 마음, 원망, 불평, 미움, 증오, 시기가 탁탁탁탁탁탁탁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면 행복하지. 누가 나를 뭐라 그래? 내 모습이 이대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기쁨이 왔어요. 행복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꾸 가까이 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방송이 많은 프로가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 5개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5개가 있고 천주교가 하나 있고 불교 방송이 2개 있고 무슨 대순진리에 무슨 원불교 뭐 이건 뭐 시간 아까우니까 보지 마시고 이 5개 우리 기독교 방송 가운데 찬송도 많이 나오고 또 상담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 좋은 것은 자꾸 암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려고 자꾸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냐?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무엇을 받을 때? 기도 응답 받을 때.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삽니까? 얼마나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요 3년 동안 기도 응답이라는 걸 나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응?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든지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깨닫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어떤 경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슴앓이 합니까? 고민합니까? 불면증에 걸려서 삽니까? 약 먹고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자꾸 들으신대요. 이 들으신단 말은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가 싫어합니다. 아니 밤
새벽 2시에 전화 걸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한참 자고 있는데, 아이 짜증나! 너하고 나하고 친구 끊자.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들으시는데 주님의 길을 내게 항상 쫑긋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대요. 무슨 말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젊을 때도 기도하고 중년 때도 기도하고 노년 때도 기도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왜?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거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뭘 느껴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 기뻐하는구나.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해래요. 그러면 내가 너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다 보여주마.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라는 게 어려울 때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복잡할 때, 죽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환난 날에 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를 그 환난의 구렁텅이로부터 끌어올려서 내가 건져줄 것이고 살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네 환난이 나중에 변하여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좋은 말씀합니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식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친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되신 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은행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다시 때가 되면 돌려드릴 테니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 한을 풀겠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주셨구나.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찬양의 시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사무엘상 2장의 찬양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천국에 올라가게도 하시고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온몸이 막 이그러지고 고름이 나오고 손발이 끊겨 나가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외롭게 살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울면서 살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것도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있는데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순간에 모든 문둥병 균이 다 없어지고 온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때 문둥병자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야. 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울고 기뻐했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고 조용해라. 여러분 조용히 할 수 있나요 지금? 온 동네 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내 문둥병을 고쳐주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얘기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고 눈이 보이지 않은 바디메오가 깡통 흔들어가면서 동냥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유산도 없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일터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아이가 소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 어디면 조용히 잠잠해, 시끄러워 임마, 재수없게 떠들지 마.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그랬는데 모르잖아요. 야, 나한테 인생의 기회가 왔는데 놓치면 안 된다. 혹시 내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잡음에 의해서 묻혀서 들리지 않는가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힘 다 해서 막 창자가 뒤들리도록 젖먹던 힘을 다하여 목이 쉬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 사람이 나를 찾는구나, 데리고 오느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너 찾는다 가자. 입고 있던 거지 옷 같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더듬거려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온 눈에 힘이 생기면서 눈이 껌뻑거리면서 갑자기 눈이 확 떠지면서 세상 만물을 다 보게 되고 예수님 누구인가를 알게 된 영안과 육안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영육간에 그냥 눈이 활짝 열려서 다시 깡통 잡으러 가지 않고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눈이 떠지고 기도응답할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로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여러분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부흥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방언 은사를 가르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 은사 받으면 사람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 방언하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천사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알아듣는 기도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귀신도 무서워하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안수할 테니까 방언 은사 받기를 바랍니다.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 목사님이. 저는 이제 초신자 때 그런 게 성경에 있었나. 아주 주여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중학교 한 2학년인가 되는 머리 빡빡 깎은 중학생이 뭐 알아듣지도 못한 기도로 빠빠빠빠빠따따빠빠빠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나이는 나보다 어린 게 뭐 저런 것도 할 줄 아네요.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어요. 응? 나 성경 말씀을 한번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싶다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와서 탁 안수하는데 나도 모르게 위로부터 아래로 막 뭐가 쭉 흐르면서 혀가 팍팍 풀리면서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내 기도를 듣는구나. 야, 성경이 진짜구나.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양봉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영. 마귀는 증오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분열의 영이라고 그래요. 못된 놈이죠, 마귀는. 도움이 안 돼. 성령은 기쁨의 영, 평강의 영, 사랑의 영, 소망의 영, 믿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자꾸 삼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 나중에 사람이 짐승같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주사가 이상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꼴을 보고 나면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적당히 한잔하고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코가 삐뚤어지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남자들의 인생 망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놈의 술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뉴스 보세요. 왜 술 먹고 운전합니까? 왜 술 먹고 싸웁니까? 왜 술 먹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인생이 망가집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보 같은 인생이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고 너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너희들은 하늘의 술을 맞아서. 하늘의 술이 뭐예요? 성령 충만. 땅의 술이 아니라, 인간의 술이 아니라 하늘의 술을 먹고 마시고 살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나중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 이 맛을 알면요, 세상 술이 맛이 없어요. 저한테 담배를 갖다 1,000만 원, 5천만 원 갖다 주면 나 하나도 반갑지도 않아. 맛이 없어, 맛이. 나한테 술 200년, 300년 된 술 갖다 주면 나는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맛을 보고 나니까 세상 맛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맛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유, 강 목사님 무슨 재미로 인생 살까? 아유, 재미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노래방을 갈 줄 아나, 소주를 마실 줄 아나, 바람을 필 줄 아나, 담배를 필 줄 아나. 무슨 재미로 살까?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동해안에 강릉 해수욕장 갔는데 어떤 사람이 멀리서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기 태평양이야. 저게 바다야. 어떤 사람은 맨발로 모래사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동해안이야. 경포도에 뭐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발바닥만 왔다 갔다 물에 적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오는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헤엄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해수욕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 단계가 있습니다.
구경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발바닥만 적시는 사람, 무릎만 적시는 사람,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진다. 여러분 마음이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마음의 그릇.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꽉 비우듯이 폭포수 같이 막 부어준대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뭐가 있어요?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막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성 프란시스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셨대요. 주여 하나님, 예수님 빙그레 웃고 계시대. 그래, 네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원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만 원합니다. 또 말도 아주 복스럽게 잘해요. 예수님 듣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선물보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나타내는 상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너무너무 막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기도하다가 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문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막 미친 사람 같이 막 거지 옷을 입고 막 얼굴이 환한 가운데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았구만. 한물 갔네. 아이고, 너무 예수를 세게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저 사람 같이 저건 뭐야 저거. 전부 다 듣지도 않고 다 지나갔어요. 들으나마나 나는 좋은 거지. 주님의 사랑이 왔으니까. 그래서 막 뛰어다니니까 개울이 보이더래. 이렇게 돌 다리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걔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 형제들아, 물고기 자매들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단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막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물고기한테 막 뭐라고 얘기했어. 그 물고기들이 알아들었는지 톡톡 올라오더래. 그리고 떨어지고 물고기도 좋아가지고 뛰어가는데 양쪽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나무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무 형제들아, 나무 자매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막 뛰어가면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나무들이 흔들거리더래요. 이렇게 서있던 나무들이 막 춤추지. 응? 맞아, 하나님 우리 사랑한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내가 율동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무들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것처럼 막 변하듯.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몇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응? 머리로 샥 지나가는데 새들한테 얘기했대요. 새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단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새들이 알아들었는지 칙칙칙칙칙 하면서 막 모여오더래요. 오더니 뭐 십자가를 탁 맞아고 싹 날라.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느끼면서 하나님 영광을 이어 살다가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3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할지라도 예수 사랑 많도다. 우리 입을 열어서 힘차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시.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 성경. 자, 우리 다시 한번. 아멘. 예수 사랑하신 성경.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 날 사랑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 나의 죄를 하늘 문을 여시 들어갑시다. 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하시 높게 여기시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바닷속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돌보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계에 여기 내 뜨는 도자기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신 세상 떠나간 천국 갑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기에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한번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자, 1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 걸 알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됐어요. 성경 읽으시고 설교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되면 성경 진짜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세 번째, 기도응답 받을 때.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좀 세게 해요. 목사님 같지만 목이 쉬도록 해봐요. 눈물도 좀 흘려보고.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도 좀 하시고. 새벽에 그냥 집에 방에서 놓고 30분 동안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을 줄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아멘.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20장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을 나누며 살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모든 맘에 고주의 발길을 인도하여.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님이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무슨 일이 나오나. 아멘. 이 믿음도 주가 사랑하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권리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주시라.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을 자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주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밤에도 주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교회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날든지 간에 아니 꿈속에서라도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으면 부럽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매일매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주일에 건축의 성경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느끼며 하나님 사랑하며 승리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하는 일과 이 민족이 나라 한국교회와 양문교회에 의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